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성훈련 1의 3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성훈련 그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매일 하는 숙제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만족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만족도 그냥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래서 점수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까지 해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평균 30점 이런 분들이 좀 있고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좀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아가는 듯한데 95점, 90점 스스로의 점수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일진데 그래서 거기에는 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기뻐하는 그 만족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표에다가 내가 오늘 몇 점쯤 됐다. 내가 그 정도 만족한다. 그 점수를 매기십니까? 이 점수를 매긴다고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원래 부자인데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곳간을 헐고 아주 큰 곳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저녁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지금 많은 것을 모아놓고 즐거워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처럼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세계 최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인 나라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지구상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족할 때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때에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재산을 이미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학위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위를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 내가 이미 이룬 것 가지고 내 인생은 정말 만족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또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받는 것으로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 두 번째 만족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흔하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긴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로 만족도를 생각해 보십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평가 기준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것은 내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잃지 않습니다. 그런 그 가진 것으로 나는 이미 배가 듬직해. 그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곳간을 크게 짓고 안에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쌓아놨어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일해서 버는 것, 가게에서 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존경받는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위험성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대는 늘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남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여기와 연관돼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더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들은 자기 얼굴을 단장하고 자기를 예쁘게 꾸밉니다. 성경에서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단장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여성들에게 단장하기를 원하셨는데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만족도를 우리가 종종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리고 지금도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나누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왔을 때 그래 너 이 땅에서 내가 준 많은 것으로 부유하게 살았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남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나눈 것이 남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긴 것이 남아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만 우리는 나눌 수 있다고요? 섬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아주 가난한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성전에 가서 13개의 큰 나팔처럼 생긴 금속 관이 이렇게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부자들은
그 당시는 지폐가 없지 않아요? 다 뭐 동이나 또 은이나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탁 넣으면 이것이 내려가면서 정그름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표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 이제 계속 한 2년째 지금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들어올 때에 헌금을 드리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남이 이렇게 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남에게 할 수 없이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일부 예배에서는 이미 들어오면서 헌금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소리를 나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돈 아주 작은 페니 같은 것을 슬쩍 넣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하하, 저거를 헌금이라고 드려. 글쎄요,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구제, 우리의 남을 돕는 것이 그가 가진 것에 비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만 남을 많이 섬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큰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멀리 모압 땅에서 두 여인이 털레털레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소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간신히 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잠자리에 들며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나가서 뭐 좀 구해와야겠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어딘가선가 뭔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때가 4월 중하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뒤의 시간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보리가 막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때예요. 여러분, 언제 이삭을 줍습니까? 이삭은 언제 줍죠? 이삭은 보리를 다 털은 다음에 줍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동네에서 다 캐고 난 것을 호미를 가져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인데 친구들이 고구마밭을 쫙 주인이 털어가죠. 그러고 나면 뒤에 가서 그냥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바구니씩 해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삭 줍기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베고 있는데 세상에 이삭을 주워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잘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 나가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여인이 이제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은 시아버지입니다. 이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쟁이 블레셋과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먹을 것을 등에 지고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데 그 어떤 큰 거인 골리앗이 적군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연히 거기에 보냄을 받았고 우연히 거기에서 그걸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우연입니다. 거기다가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첫 번째 물맷돌을 돌렸는데 그것이 날렸어요. 우연히 그것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연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그때 그 여행을 가서 우연히, 그렇죠.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우연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내가 이 가게를 했더니 우연히 잘 됐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필연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곳에 형들에게 안부 물으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림을 받습니다. 우연히? 글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고난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나마 그래서 이제 가정총무로 살아갈 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그 악을 물리치려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감옥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어려우나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을 내가 지금 건너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손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안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룻이 우연히 이제 하나님의 필연이죠.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이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거기다가 집안에 종도 많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장에 나가면 그는 재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세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물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보아스입니다.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아스. 그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다가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러 찾아왔어요. 그때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지? 놀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프로이, 다 같이 자기를 돕는 종이거나 혹은 노예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에게, 노예에게 하는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분도 있고 아랫분들도 있어요. 사장인 분들은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 직위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순종하고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무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 오너가 계시거들랑 여러분의 직원들을 대하실 때에 오늘 보아스가 대하는 것처럼 섬김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안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합니다. 이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 가난한 여인 룻에게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아마 그 내용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방 여인 룻이, 그것도 한번 결혼했던 여인인 걸 다 알아요. 그 여인이 그 동네에 왔을 때는 그 여인을 넘보려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리가 많이 자랐으니까 은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꼭 붙어 있고 그러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 말했으니 내 밭에 계속 붙어 있으라. 계속적인 잡을 제공해 주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해주는가 하면 너희는 우리가 떠온 물을 함께 마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그것도 그들이 무시하는 그 모압 족속과 물을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쉽게 있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 민족들과 특별히 그들이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그 주위의 민족들과는요, 음식도 나누지 아니하고 물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나누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 하인들은 기분이 안 좋았을지 몰라요. 아니, 이방 여인 주제에 어디 우리 물을 마시라고, 아이 속상해, 이런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처지가 돼 보면 다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아스의 출생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로 막 약속의 땅을 향해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생 여인, 몸 파는 여자인 라합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로 맡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일 뿐더러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어머니의 그 내력을 다 들은 이 아들이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긍휼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미 어쩌면 다른 그 여호수아 때 쳐들어올 때 이미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은혜로 생명을 거저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조건인 사람을 들어 쓰셔서 부하게 하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신분이나 혹은 출신이나 그런 거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게 복을 받은 보아스가 다시 그 받은 복을 누구에게 내려줍니까? 룻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 보아스. 지금 그 보아스는 많은 것을 이 아주 작은 여인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의 거지와, 그러니까 그 객이라고 부르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고아, 과부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시내산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과부나 고아나 객을 학대하고 못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 들으시겠죠. 우리가 누구를 학대하면 학대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학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유하게 되고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마음대로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짓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손을 쳐서 너를 멸망시키고 너의 가정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인지 우리가 받는 사람에 따라 그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도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6해 동안 짓고 7째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레위기 19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제 곡식 거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된 집에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부로 없는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고 억압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졌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바라봅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을 놔두면 악해집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받은 권세 아니야? 내가 공부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야 내가 복되다. 보아스가 오늘 그 복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또 목사의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는 그 상급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상급은 성도다. 성도들이 잘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목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죠.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다 함께 모여서 그 집을 돕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아 어떤 한 가정을 돕는 것을 볼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이지. 또한 어떤 3월 달에 제가 한번 장례식에 참가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그 중국 길림시에 사는 어떤 한 전모모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글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은 다 길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부인하고 부모님이 또 편찮으세요. 아내도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 돈을 보내서 자녀들도 가르치고 부모님 병수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식구들을 모셔오려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정말 쉽게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여권이 없어도 미국에 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지위가 향상됐습니다. 종이로 된 여권을 발급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찍어줘서 그냥 들어올다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밖에 못 쓰죠. 그래서 이틀만 해도 미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중국에 사는 사람은 얘기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식구를 데려오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되지 않았어요. 신원보증도 해보고 재정보증도 해보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 미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그 식구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결국 47일 만에 그 시신을 그 병원의 영안실에 47일 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보관했다가 그리고 47일 만에 3월 달에 그 직장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그렇게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내게 내 일을 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한 사람, 그것도 한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중국의 교포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자기의 헌신의 그 수고를 쏟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저는 며칠 동안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을 베풀자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온데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땅 파서 만든 거 얼마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제 자신을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룻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여태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따뜻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죽고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 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들었다. 소문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내가 네 민족을 떠나서 모압 땅을 떠나 이 땅으로 새로운 우리 민족에게로 들어온 것을 들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아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난처 아래에 그 날개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룻과 같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주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선한 길을 여시사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잘 받아 누리며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나만을 배불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에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전쟁과 갈등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종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